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것은 추워지니까 바람도 세차게 불고 이제 미세먼지가 사라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농도를 보니까 너무나 빨갛게 나와가지고 이러다가는 폐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폐가. 심장은 뛰고 있는데 폐 때문에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세 지역에 대해서 전도를 했고 그에 대한 반응들을 하나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을 알지요. 한 여인의 귀신 들린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서 찬송과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간수의 집안까지 복음 전도하고 또 위로받고 거기를 떠나서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와요.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 그들 때문에 또 베레아로 옵니다. 근데 베레아의 반응은 상당히 좋아요. 좋아서 복음을 영접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또 따라붙어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그래서 또 아덴으로 가는데 여기는 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우상도 많지만 철학자들도 많고 정말 많은 신들을 가지고 섬기고 그래서 새로운 신이 또 뭐가 있을까 알고 싶어가지고 듣고 싶어하고 그런데 오늘 또 명설교를 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을 탁 발견하고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주 그냥 창조론부터 쭉 이렇게 천지창조부터 결론적으로는 예수 믿어라. 너희 우상 섬기는 거 죄다. 그거 회개 안 하면 심판받아서 죽는다.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머리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덴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작게 나옵니다. 그래도 마게도냐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환상 중에 불렀겠어요. 그래도 어려움은 있지만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력 질주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랬을까? 명쾌한 답도 오늘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척박한 땅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은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여서 구원받는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쓸모가 있죠. 우리가 마른 나무 가지라면 쓸모가 없잖아요. 생명력도 없고 이파리도 안 나올 거고 꽃도 안 피울 거고 그리고 열매도 없는 겁니다. 말라있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다르죠. 잎사귀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도전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 이제 내려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내려가는 길에 암비볼라,
아볼로니아 이런 지역이 있죠. 빌립보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들입니다. 한 50km, 최소한 50km 이상씩. 이런 지역들을 이제 걸터서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이 지금 선교 사역을 계속하면서 회당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로마서에 읽어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순서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먼저 들어갔고, 안 그러면 유대인들을 찾아서 기도하는 장소를 물어요. 어디서 기도하니까 좋더냐.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 물어서 거기 있는 사람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듣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도 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관례는 주석 찾아보면 습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습관. 바울이 습관처럼 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 사역에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만 정하는 원칙.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습관이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했던 일들은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강론했다는 것은 그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풀어서. 이게 그의 습관처럼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말했고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 복음을 전하죠. 3절 말씀해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당하셨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셨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셨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세 가지 뼈대가 항상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이 고난받으셨다. 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 여러분들 대신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심판받아서 없어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핵심 복음을 습관처럼 전했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래서 우리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심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습관을 잘 가졌죠. 항상 기도의 습관을 하루 종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금식하는 습관. 그의 영이 완전히 살겠죠. 금식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에요. 자기 영혼이 침체될 것 같으면 바로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니까 영이 빨리 살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해서 잘 안 깨달아지면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더 잘 깨달은 사람 가서 찾아 듣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 될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 전도하는 거 보니까 하루에 내가 한 사람은 반드시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 아니면 뭐 전도지를 오늘 내가 10장을 전한다. 10장을 계속해서 전한다. 사람들 손에 내가 어떤 한 100개 전도지를 집집마다 꽂아 놓는다. 뭐 자동차에도 꽂아 놓는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하는 겁니다. 이런 습관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좋은 습관을 만든 거예요. 자기 관례대로 좋은 습관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근데 이래요. 제 안에도 짜증이 있죠. 피곤하면 막 이렇게 혈기도 올라오고요.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바꾸셔야 돼요. 다른 습관. 자꾸 웃는 습관을 좀 가진다든지, 아이고 자꾸 살겠네 이런 언어를 좀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때 좀 가슴이라도 쳐요. 가슴이라도 막 강하게 치면서 외쳐. 뭐가 올라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나쁜 것은 버리는 습관, 좋은 것은 자꾸 채우는 습관,
그리고 나를 살게 하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뭔가 이런 습관. 어떤 사람은 자꾸 돈이 새 나가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없는 돈도 벌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뜰살뜰이야. 어떤 사람은 낭비벽이 심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그게 습관이 됐어요. 뭐 인생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런 습관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습관을 다 버리셔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내 영혼도 사지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나를 잘되게 하는 습관을 내 몸에 채우셔야 돼요. 오늘도 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네 생각이나 바꿔, 네 말이나 바꿔, 네 마음 심보나 바꿔. 이렇게 보고 계신다면 응답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응답을 주신다고 해도 더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좋은 관례, 이 습관을 가지니까 어디를 보내놔도 성령께서 그 속에 오셔가지고 야, 여기는 이제 그만하고 빨리 이제 베레아에 가. 그리고 여기도 그만해. 빨리 아데네 가. 여기도 그만하고 이제 빨리 고린도에 가라. 고린도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그는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았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을 가져도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도 못 써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영을 살리는 습관을 가지시고 사람의 영혼도 옳은 대로 가게 하는 습관을 반드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있고 논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그게 입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문제가 있든지, 그렇죠? 아니면 영역이 없든지, 뭔가 내가 지금 아니면 내 표정이 문제가 있든지, 말하는 어투가 문제가 있든지, 전달 방식이 문제가 있든지 지금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내가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했는 모양이에요. 그가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제자 바울과 실라를 영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했어요. 바울과 일행들을.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막 끌어냅니다. 끌어내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였다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가이사에게 반대되는 거라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그런다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행정가들에게 넘겨버리죠. 그런데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 유대인들 한번 보자고요. 시기해요. 시기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일단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죠.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설교가가 잘못됐거나 설교가가 정상이라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를 갈아치우거나 아니면 나를 갈아엎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시기하잖아요. 지금 바울도 1번이 유대인이에요. 그럼 바울의 이 머리로는 너무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먼저 구원받고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영접하지를 않아요. 그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오히려 자기네들만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이게 선동해요. 여기 불량배들 동원하죠.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량배들 데려다가 선동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막 잡아 족쳐요. 이거 정상 아니에요. 누가 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좀 은혜 없는 말씀이 들려도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 그냥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런 정도의 신앙심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 내놔도 은혜 받아요. 어디 내놔도. 이 사람은 어디 내놔도 열매 맺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봐보세요. 우리가 네 밭을 배웠잖아요.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짝,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옥토예요. 이게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쏙쏙쏙쏙쏙쏙쏙 이렇게 들어와.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말씀이 일단 안 들어와요. 다 길가예요. 돌짝밭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교회 밖에 탁 나가니까 말씀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막 기쁨으로 받았는데 집에 가니까 남편이 긁어대고 막 아내가 긁어대. 집에 문제가 터졌어.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와요. 말씀 싹 날아가요. 이게 다 문제라고요. 전부 다 문제예요.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받아들여요. 구제불능이에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 어디든지 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람 선동해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도 할 수 있다.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따라붙어도 성령 따라가셔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 육신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그것 쳐다보고 그것 두려워하고 그것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령 따라가는 것을 멈춘다면 그 사람도 소망이 없어요. 지금 바울은 성령과 말씀에 철저히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갈수록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도전을 받으시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나를 갈아엎어야 돼요. 나를 갈아엎어서 무슨 말씀이니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면 다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고 살아가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에 가요. 베레아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1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지역마다 특성이 있나 봐요. 어떤 지역에 갔더니 처음부터 거절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에 갔더니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막 힘이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 다 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생각 가지고 이번에도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뜻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해요. 그러면 이 베레와 같은 지역도 만나요. 그냥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는 순종만 할 따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베레아 같은 지역만 골라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지역을 알면 그 지역만 다 골라서 다니겠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사람 생각 가지고 사람들 대하지 마세요. 그건 내 판단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눈이라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 바울이 하는 것처럼만 하세요. 어딜 가든지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신 때문에 고난받았고 죽으셨고 새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셨다고, 그분이 예수라고, 그분을 믿어야 산다고,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하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근데 딱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피 한 방울도 안 나오겠네, 저 사람 복음 전했다가 나 잡수겠네, 이런 판단 스스로 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육신이 방해거리가 돼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도전받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시면 베레와 같은 지역을 만날 경우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아덴 사람들이에요. 아덴 사람들에게 내려갔는데 여기서 좀 인상적인 것은 설교예요. 설교. 이 아덴 사람들은 철학가들이 많아요.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이게 아덴에 내려가서 바울이 보여주는 행동이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격분해가지고, 격분하니까 뭐가 일어나냐? 변론이 일어나.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 답답해도 격분하시면 복음 전도가 잘 안 돼요. 어디 가서 격분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로 책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이 감정이 막 격하게 올라와서는 일을 많이 그르칠 따름이에요.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격분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바라요. 그런데 자꾸 변론을 해놓으니까, 아니, 변론하는 사람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반드시 저거 내가 이겨먹어야지, 이런 악감정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변론은 되도록이면 다 피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론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이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쭉 풀어서 그들의 용어로 전달합니다. 그러나 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든지 반드시 진리여야 한다는 거. 예, 전라도 분들이 전라도 말로 복음 전해도 돼요. 언어 표현을 해도 되고,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언어로 표현을 해도 돼요. 경상도 사고를 가지고, 아니면 미국 사람이 미국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도 되는데 반드시 진리여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하나님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복음이 있다고요. 진리가. 그래서 성경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필터가 뭐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아니면 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필터로만 쓸 뿐이죠. 그렇지만 반드시 진리가 나가요. 진리. 이 철학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달하는데도 전할 것 다 전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 인간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 너희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 너희가 죽을 죄인이라는 거,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심판받아 죽는다는 거,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진리를 다 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다양한 환경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써요. 그 속에서 우리 진리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마음껏 쓰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오늘도 기회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로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요. 여기서 받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기서 많이 받고 계세요. 하나님, 여기서는 안 받아도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쌓아주세요. 더 많이 쌓아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기왕 주시는 거 하나님 나라에도 더 쌓아주세요. 더 쌓아주세요. 저는 마음껏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1조 감사, 그리고 목사님 도서 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번제물 등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이 새벽에도 출타 중에 계시지만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입술의 기도가 더욱 복되게 해 주셔서 모두가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삶 속에 나아갑니다. 그 영혼과 육신의 삶을 붙드셔서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